하가 끝난 시점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요, 결국은 유다가 끝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함으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의 남겨진 자들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저 농사나 짓고 그냥 땅이나 파서 먹을 만한 자들 남겨놓고, 나머지 좀 귀족이고 좀 재능이 있고 장인이고 한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데리고 갔더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근데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면,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있는, 무슨 말을 부지런히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도 아니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가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숨기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너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너를 격동하여 스스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로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쓰시더니만 느부갓네살을 사용할 때도 또 똑같이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적군의 왕인데, 아주 정말 원수 같은 왕 느부갓네살.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쓰면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으로 이야기가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악한 때에 또 악한 자를 내가 악하게 또 들어 쓰는 자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닌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할 때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분이 그 인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야,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사용한단 말인가 싶은 마음이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라는 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너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계속 전했단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는 오히려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모든 행동이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 스스로 되게 하였는가. 모든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혹시나 너무 힘들고 어렵든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면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빨리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왜 사람을 자꾸만 상대를 해?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그들 스스로 돌아봐라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알려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닌가라고 제발 깨달아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좀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무지하나이다. 혹시나 내가 너무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지런히 주의 정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까지라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참으로 복되다 싶습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나를 읽더라도 이것이 내 가슴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를 깨달으면은요 무릎을 탁 친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이거였구나. 그래 바로 인생은 이건데 진리는 이건데 야.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딱 치시면서 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아왔지, 도대체 누가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지, 야 이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었구나라고 무릎을 치면서 점심 먹을 생각도 저녁 먹을 생각도 잊어먹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한번 무릎을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스더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사울이 대항해서 싸웠던, 또 다윗이 싸웠던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안 출신의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 에스라서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 잘 알면서도 하만이라는 자가 괴계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모두 다 모르드게가 미워서라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결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까? 에스더 왕비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한번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너같이 천한 자를 왕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전에 왕비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가 왕 앞에 나타났다가 혼을 당해서 이제 폐위가 되고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어째 네가 뽑혔겠느냐?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때가 있을 걸 아시고 너를 왕비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 에스더가 내가 첫 번째 왕비처럼 또 나갔다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또 폐위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또 주어졌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전세를 다 뒤집어 엎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자녀들에게 아주 전설과 같은 구절과 같은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그의 자녀들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이야기해 준다고. 이것이 바로 이런 봄에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만 되면은 어느 그들의 절기 가운데 만약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지, 그러나 그들은 성탄절을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탄절을 뭐 우리처럼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과 같이 막 축하 퍼레이드를 하고 정말 크리스마스보다 더한 어떤 축제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이런 봄에 드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라는 우리의 조상 가운데 여왕이 있었다. 그가 바사의 왕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한 70년 후쯤에 지나고 어느 시점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섰는데 그게 바로 셈족 계통의 엘람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던 한 민족이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바사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통하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성경의 주석가들도 왜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보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어떤 이들은 고레스가 정책적으로 소수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허락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그런 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증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감동을 시키셨다라고 합니다. 70년 때가 되니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갑자기 그가 뭐라고 명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뜻밖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결국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29장 10절로 또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런 예언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 언제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번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또 한 번은 바로 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사 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출애굽 사건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느냐면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결국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사인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힘든 고난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만 하면은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결단코 고난 자체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육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이 육이요 날마다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기적인 것과 이런 것이 나를 늘 사로잡아오는 것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 내 육신에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구나. 이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는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 고난을 없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란 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막 이겨보겠다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나는 너에게 내 능력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다 보면 또 다른 교만이 나타나가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종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교만 속에 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을 보아오신 하나님은 결단코 내 능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너의 입에서 조금도 너를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고난인 것 같습니다. 영의 고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육의 고난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육신의 병을 겪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육신의 아픔이 없었으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든 뭐가 되든, 단팥빵이 되든 단팥국수가 되든 뭐든 아주 먹고 싶은 대로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 육신에 고난이 생기고 내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아주 병들어 죽겠구나, 이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와, 이게 절제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랍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후반을, 육신을 다시 한번 경성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여러분 아시듯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습니까? 주일날 맛있는 팥 아이스크림입니까? 무슨 아이스크림이었었지? 예. 하필이 뭐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먹으러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먹죠, 웬만하면. 근데 참 독한 마음으로 저와 전도사님 한 분께서 그래도 인생 후반전을 좀 제대로 건강해서 할 것들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를 쓰고 참았습니다. 옛날 같아서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기어코 저도 저 몫을 챙겨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어째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물론 육신도 경성을 하지만 이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에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며 우리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과 어떤 마음들을 아마 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찾아 나오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어떻게 보면 주님은 또 말씀하겠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의 전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싶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만나 주겠다고요. 아무나는 안 만나겠답니다. 아무나. 저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결혼을 시키시려고 중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 만났습니다. 아무나.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야기 들어보고 막 괜찮고 장로님 집 딸이고 막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을 거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모나 집안을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떤지 딸인데요, 어떤지 귀순데요, 아, 그 집안에 장로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고 뭐 사업가 집안이고 뭐 어떤 집안이고 집안, 이런 걸 따지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최씨 집안, 장씨 집안, 어떤 집안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뜻밖에도 따지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를 찾고 찾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심령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그렇게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만나 주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 경험한 것이 대부분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보다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그 경험들을 굳이 말하자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인 줄 아십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 마당들에서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놓고 한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를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데이트 한두 번 딱 하고 오더니만 나 그 사람 안 만날래 더 이상.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얘야 좀 더 만나봐라. 몇 번 더 만나고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 때까지 만나봐야지, 네가 한두 번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알 수 있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얼만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가서에 무슨 표현이 있는, 나의 침실에까지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잖아요. 아주 한마디로 결혼해서 나와 함께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친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를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만이 아는 그 안다라는 지식. 제가 여러분을 좀 알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다 알아도 그의 아내가 아는 그 이명박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만치 알 수가, 제가 아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시고 네가 나를 찾고 구하고 만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자라고 하느냐면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오라. 나 여호와의 침실 안으로까지 들어와라. 네가 나를 알려면 어중간하게 알지 말고 나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왜 몇 번밖에는 모르면서 그냥 그것으로 수업이 되고 마느냐, 왜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별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분이 하지 말아 해서 안 합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께서는 내가 보고 싶으실 때 날마다 보시지. 아마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그 주의 마음과 같이 저도 주를 사랑하오니 주여, 내가 원할 때마다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지. 지금도 그 이유를 당장은 때가 되면 날마다 네 원하는 대로 아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지 말아요. 한 번은 해봤죠. 그래도 저는 주님처럼 저도 뵙고 싶을 때 날마다 눈을 감으면 제가 정말 한동안 어디 가든 쇼핑센터 가든 어디 가든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랬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여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아마 누가 옆에서 들었으면 저 사람 무슨 소리를 중얼중얼 하는가. 예, 눈을 감고 있다가 때로는 눈을 들어서 가만히 무슨 바람 소리가 휘 나면서 무슨 낙엽 소리가 나면 주님 오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상상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니까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가갈 거니까 너는 지금 부지런히 내 말을 읽고 네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나의 말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으니 너는 자꾸만 이상한 거 그렇게 자꾸만 네 식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수도하고 이것도 수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해봐야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주님 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 깊이 우리가 연애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더 좋아지고 더 막 마음이 애틋하면은 나중에 뭐라고 프로포즈 합니까? 결혼해 주세요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결혼하기 원합니다 해본 적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소서. 아직도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까? 뭘 더 준비해 볼까요?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머나 아직 뭐가 덜 됐네, 드레스가 준비가 안 됐나, 아직 내가 뭔가 지금 부지런히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번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내 일생에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다라고 할 때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찾은 적은 없지만은 나의 주, 나의 신랑, 나의 예수 그분을 찾고 구할 때는 정말로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내 심령을 다하여 찾아봤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남편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 내 몸같이만 사랑해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순종하라. 저는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해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더 이상 그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고난 이후에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의 선물을 보아라. 너는 조금 전까지 보여줬던 것은 고난이었지만 너의 기도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만든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너희들을 향한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공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성도를 수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러주셔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